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 어디를 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쫙 펴보는 거.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건 한 가지 그겁니다. 성경 어디를 봅시다라고 할 때 그거를 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손이 따라가 주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저는 그것만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원합니다. 편한 목사죠. 아싸, 망고 땡이네. 근데 그것만 되면은 다른 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네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를 읽으라고 할 줄 몰라요. 다 봐야 돼. 우리 신영이가 한번 읽어봐. 크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었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저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가나안 땅을 하다가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는 요 위에는 이렇게 여기는 유다, 여기는 사마리아, 이쪽은 갈릴리 지역이죠, 이렇게.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네게브 사막이 이쪽으로 있고 아프리카 이집트가 이쪽으로 있죠. 이쪽은 지중해 바다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베들레헴은 여기쯤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요단강이라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은 여기거든요. 여기쯤 돼요, 나사렛이.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이라 그랬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해변이 있다. 해변이라는 것은 갈릴리 해변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쪽에 땅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쪽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사야. 공생의 시작이야, 이게.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간 걸 오늘 마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이죠.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가는데 빛이 비쳤대. 서치라이트가 있었는 거 보면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이거요. 요건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요 그림은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천지창조 얘기를 좀 할 거란 말입니다. 천지창조. 자,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이건 예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여자들 조심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깜깜한 흑암으로 차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 혼돈스럽고 공허는 이게 허전 비어있다는 거야. 혼돈은 막 어지럽다라는 뜻이고, 그런 곳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그랬을 때 이것이 빛은 이게 오늘날의 이런 광선인가요? 아니죠. 그죠? 이게 낮이고 이게 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과 밤은 이게 첫째 날이죠. 넷째 날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지면을 비추게 하시니 어때요? 그 낮과 밤을 나누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자연빛은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안 찾아봐도 알죠? 알지 혜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둠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차원의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진리, 비진리, 선, 악, 하나님, 마귀, 생명, 사망. 이런 그 추상명사 있죠. 우리 특히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빛, 생명, 어둠, 이건 사망 이렇게 보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라. 빛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빛이 들어왔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라고 하는 빛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는데 그 모든 창조 과정을 한마디로 딱 응축해서 말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여기 찾아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이거는 이수경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가 어디에 있나?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뒤에. 1장 15절부터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자, 그는 누구야? 그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왜 이렇게 벅벅거려? 다시 16절. 안 보여서. 예? 안 보여서 안경을 좀. 안경 뒤적거려?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겠어? 그다음에 저기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16절, 17절은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만물이 그분이 창조됐고, 그죠?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만물의 목적은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이것도 바울이 쓴 건데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지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그에게서 만물이 나왔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서 생겼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게 창세기 이렇게. 그러면 골로새서뿐만 아니고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 맞죠? 바울이 로마서 1장 36절에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36절에는 이번에 이제 이숙경 집사님이 이제 읽어보시오.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이에요. 32절인가 보다 잘못 썼네. 어디 보자. 로마서 1장 36절이 없네. 로마서 1장이 아닌데 2장인가? 아, 1장이 아니고 12장이구나. 이게 되겠죠. 자, 따라합시다. 1자를 붙이세요. 1절 붙이세요. 네, 하나 더 붙이면 돼요. 로마서 12장. 아, 막 갑자기 헷갈려. 읽어봐요. 네, 형 읽어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과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다시 한번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뭐가 사람이 아니에요, 만물이. 그러면 우리도 만물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도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말이야.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거기에 강이 흘러요.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강이 있고 나무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벌판도 있다라는 거고, 그죠? 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산과 강과 나무와 벌판이 있으면 구름도 있을까? 구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인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이 불탈 때 우리도 결국 불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시 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만물도 그렇게 회복되어서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인가에 보면은 어때요? 세상 피조물들도 어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죠? 왜? 우리가 그 만물들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이 원래는 어때요? 3일째 지어진 거 아니야. 그죠? 바닷물 궁창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그죠? 땅에 풀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거야. 산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들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땅이 심판받을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만물들이 좀 화딱지난다는 거예요. 허무한 데 이렇게 굴복되어 있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래 맨 처음에 만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와갖고 할렐루야.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원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신학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대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만물인가? 우리도 만물 가운데는 포함되지. 하지만 만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유무용의 모든 걸 다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럼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얘들이 원래 회복되고 돌아간 곳이 어디요? 천국에 가니까 이 땅의 모습이 그대로 회복되어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뭐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슨 천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집이 있고 길이 있고 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단어들이 천국에도 지금 통용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천국에는 통용되고 있는데 기록은 안 돼 있지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쁠 때가 있습니까? 그거의 천배 만배 기쁨과 즐거움이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괴로움과 힘든 것과 갈등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가운데 있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느냐? 그런 자는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이다. 말씀이 즐거울 것이다. 팩트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울 것이다. 이 팩트를 잃어버리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종교생활은 힘듭니다. 종교생활을 갖다가 저도 맨 처음에 했는데 종교생활을 이기는 유일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종교생활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쁜 여자가 교회에 있으면 재밌어요. 그 아가씨하고 그 아가씨 얼굴 보러 다닌다. 제가 맨 처음에 종교생활 할 때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 아가씨가 이뻐갖고 그 아가씨 보러 다녔어. 종교생활 때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겉으로 이런 성격으로 있어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장로님 아멘? 집사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난 아니에요. 그거는 이성이야. 그거는 맞는 말이야. 이성으로 보면.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개념을 구약이 완성되게 해석되려면 신약을 봐야 돼요. 구약만 하만 뚫어지게 봐봐야 팩트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간결하게 몇 마디를 딱 정의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너무 좀 천지 창조는 굉장히, 이런 만물이라는 것은 지구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따져도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체질의 공간입니까?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미치는 거고, 그럼 미칠 수밖에 없죠. 바울이 학문이 탑을 올리던 그런 사람인데, 그죠? 이게 믿어지니까 세상 학문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만물 가운데 나도 있어. 그렇다면은 이 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토마스 아켄파스. 그 책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살라고 하는 마음이 누군 들었겠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동일하겠지만 전자의 가치보다 후자의 가치가 천배만배 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와 로마서, 성탄절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성탄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와 로마서뿐만 아니고 다른 민맥 구절도 보면은 천지 창조는 다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합시다. 위하여, 의하여, 거칠어. 그러니 뭐가 생각나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또 뭐죠? 링컨의 무슨 연설이죠?
무슨 연설이더라고 저기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뭐 그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까먹었네 이제요. 그 링컨 대통령도 아마 그 교일 날인 것 같아. 성경을 다 보고서 그런 캐치버그의 연설 기억나세요? 캐치버그의 유명한 그 링컨의 연설 보면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뭐 이러잖아요. 아마 이 양반이 로마서 아마 골로새서나 로마서 11장 이거를 아마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자. 명인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오늘 말하는 것은 빛에 대한 얘기라고 빛에 대한 얘기. 생명의 빛 예수 우리가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빛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낮과 밤 일반적인 광선의 의미의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뭐 김정희가 쓰여있어. 김정희가 써놨니? 이게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숙제한 거 얘기해봐. 내 얼굴 빛에 강체가 세상에 빛이 튀었더라. 다시 한번 따라 박수. 어제 우리는 성탄 축하의 밤 했다고. 참석한 사람들. 성탄절 24일날 이브의 밤 했다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그의 얼굴 빛에 강체가 세상 빛이 되었더라. 이수경 교사님 얘기해봐.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에 자, 봄은 가짜야. 내가 왜 갖고 오라 그랬지. 따라하시면 뭐예요?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에 빛이 되었네. 왜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죠. 그의 백부장이야. 3절만 불러. 백부장. 백부장. 그가 어제 그거 찬송 부르다가 그게 딱 떠오르서 이거라고 한 거야. 그의 얼굴 광채가 그 광채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빛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 있다면 그 단도직입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고요. 하여튼 그래.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4장 4절. 자, 4절부터 4절 시작. 그중에 세상이 빛이 하는 자의 마음을 공유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꿈에 감사와 빛이 못하여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이 4절만 보면은 세상신이라고 나오죠. 세상신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자, 잘 보세요. 혼미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까놓고 편하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은 저 세 가지로 확 집어넣어줘요. 혼미라는 한 단어로만 딱 압축해서 저걸 표현. 혼돈하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기분 따라 사는 거야. 기쁠 때도 있는데 그 기쁨이 어느 날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히 내 마음이 그냥 평온하게 다 비어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맞나?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막 헤매는 것처럼. 뭐 사람의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깨끗하고 멀쩡한데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도 한강대교,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다리가 뭔 다리지 그게? 마포대교인가? 마포대교. 그게 마포죠? 마포대교에서 많이 떨어지나? 서강대교인가? 한강대교에서 많이 떨어져요? 동작동으로 들어가는 게 한강대교죠? 노량진 쪽. 거기서 많이 떨어져요? 이게 막 떨어져 죽는다고. 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허, 혼돈, 흑암, 이것이 마음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뭘 잡아도 잡았는데 안 잡은 거 같고, 뭘 하나 이루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야, 잘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야, 내가 아파트만 한 채 있으면은 나는 만족하겠다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집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생 동안 내 집이라는 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김정태 씨보다 더 가난해. 나는 내 집이, 나는 지금까지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새빵살이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 소유로 이렇게. 요즘 세상은 가진 자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정부에서 피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보니까 얼마나 새를 막 잡아 끊는지 하여튼 많이 가진 자들이 골치 아픈 세상이 됐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 아파트만 하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아파트가 생기면 만족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로 난 100억이 있으면 난 만족할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100억은 아직 없죠. 우리 모두 다 100억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100억이 있으면 진짜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100억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있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여행도 뭐 1년에 무슨 뭐 30분 다닐 수 있고, 무슨 뭐 그냥 호화 그냥 무슨 뭐 크루즈 여행 갈 수 있고, 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이 막 통장 잔고를 조사해보면 그래요.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홀리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은 세상이고 세상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물론 그 넓은 광야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지만 그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한데 그리고 그가 길을 몰라 길을요. 그리고 길이 무서워요. 앞으로 내 인생 5년 뒤가 어떻게 될까? 아니 내년이 어떻게 될까? 아니 이거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분명히 내 일생 가운데 진짜 어느 때 가서 해결될 것인가? 이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건 안 떠납니다. 그거 다 이래갖고 됐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지 않고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의가 그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중에 세상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죄야. 그렇지가 않아. 근데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느냐야. 믿지 않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마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입었느냐,
화장을 뭘 했느냐, 여기다 반지를 꼈느냐, 몸이 건강하냐, 병이 그게 아니야. 마음 안 보이는. 마귀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혼미를 넣어줘버린대. 표정은 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끓은 쳐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왜? 마귀는 마음을 붙잡고 점령하고 있어요. 혼미케 해서 혼미하니까는 길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야 구원을 받나, 무엇이 길인가, 어디가 참된 진리고 어디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나, 그거를 길을 못 찾게 한다라는 게 누가? 마귀라는 놈이, 세상 신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이거는 아주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 왜요? 1000억을 가진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요? 자, 계속 한번 읽어봐요. 4절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이제 5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안가까이 모든 것을 전파합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 다시 한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자, 누구요?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의 흑암이, 그 다음에 또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쓰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에 그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흑암 중에 혼돈한 가운데, 또는 공허한 가운데 빛이 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1장은.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빛을,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창세기 1장에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이게. 아멘. 여기서는 욜로 비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비쳤대. 아멘. 무슨 빛? 하나님을 아는 빛. 아멘. 하나님을 알긴 많이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친구들이 하는 거야.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어.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누가 얼마나 있냐고 지금 솔직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온 사람은 내 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왜? 예배를 수없이 다녀갔고 또 예배를 드리기 많은 사람들 봐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람들이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같은 말이에요. 예배 시간하면 그냥 졸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면은 신앙생활 임무는 끝. 뭐 이렇게 알고 주된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 하고 가치관이 그렇게 전이 됐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영어로 키포인트야. 빛이야 빛.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갖고 어둠을 나눴는데 요렇게 빛이 쓰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빛을, 그 빛을 비췄다 이렇게. 그 빛은 뭐야? 이건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건 죽음이죠. 이건 진리죠. 이건 비진리죠. 그럼 생명을 비췄다는 거고, 진리를 비췄다는 거고, 또 의를 비췄다는 거고, 뭐 구원을 비췄다는 거고, 이런 추상명사로 빛이 비췄다라는 주어를 바꿀 수가 있다. 그렇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영광 돌릴 만한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아예 그냥 하나님도 빼버립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빛이 비쳤죠. 아멘. 그럼 이 빛은 어디 있어요? 아멘.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잖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 빛은 예수님에게 있잖아. 아멘. 그럼 빛은 예수에게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빛이 되는 거잖아. 아멘. 예수가 생명이 되는 거잖아. 아멘. 예수가 진리가 되는 거잖아. 아멘. 그렇죠? 그럼 그래서 어때요? 생명의 빛은 누구냐? 예수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보세요. 빛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으로 왔죠. 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뭐예요? 이게 성탄절 아니야.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근데 지금은 그 육신으로 온 예수님만 자꾸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송만 불렀지만, 여우나 여기까지 나오나? 안 나오지? 어? 그러면 진짜로 오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야. 성탄절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는 것이 딱 인정될 때 그게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거지. 그냥 이게 감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감각적인 게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죠. 감각. 히브리 민족. 영광, 능력, 기적. 이게 감정적, 감각적인 요소잖아. 그런 감각적 요소의 성탄절을 보내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안 되지. 우리는 먼저 이성적으로 이걸 분명히 알고, 젊은이들 몇 명 있지만 이성적으로 분명히 알자고. 이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편협된 한쪽 파트의 책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세요. 빛이 비쳤다 그랬지. 그죠? 빛이 비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빛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절 내가 칠판에도 적어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래야 돼요. 한마디로 빛을 우리 마음심 마음에 서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말이나 같은 거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하나 남았네 이제. 성탄절을 좀 잘 이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빛이 아니고 생명과 연관된 그런 어때요? 구원과 연관된 단어라 그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게 첫 번째 말이죠.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선포된 그 말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말씀이죠 여기서는요. 말씀 그죠? 네. 그가 그냥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도 되는 거죠.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따라합시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는 빛은 사람들의 빛은 생명 안에 있고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빛이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다. 이거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죠? 그런 것은 낮이 비쳤더니 깜깜한 밤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 뭐야? 진리가 생명이 어둠에 비치되 그 뭐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나이트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흑암 가운데.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 신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는데 혼미해져 있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 이거야. 그 빛을.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되었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죠? 세상에 그를 나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즉 빛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같은 의미겠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죠? 그 순간에 어때요? 육적으로 태어난 신분에서 영적인 신분으로 바뀐다라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내가 지금 여기서 포커스로 맞추는 말이 뭐냐면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참빛. 빛은 하나님나 참된 빛이래요. 빛은 뭐 똑같은 빛인데 세상 자연광이 무슨 가짜 빛이 있고 진짜 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빛이라니까 진짜 진리, 진짜 생명. 이런 의미죠, 이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각인,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비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요. 그게 무슨 생명인데 그 사람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각 사람이 어디에 비추느냐? 마음에 비춘다고 그랬어. 아멘? 그래서 마음이 문제라고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 싸움이야. 여러분들이 육신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육신에 임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말하죠. 생각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라든가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서 나오느냐? 더러운 걸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건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 불이, 추와, 수근수근,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이 볼 거야, 안 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그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고, 마음. 참빛이 빨줄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 우리가 뭐 다녀보진 않아서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도 해봤고 뒤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관리도 해왔지만 다들 우리 교회는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있어. 사람들의 빛인데 이 사람은 각각 사람이고 비추는 목표, 포커스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갔고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들어갔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 빛은 결국 뭐예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을 바라보면 말씀으로 쫙 전개되어 나오고 있다고요. 진리는 말씀 안에 있고 빛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잘 받는 사람은 빛이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어때요? 그 순간 세상 신이 그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도 걔는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참된 성탄절은 뭐냐? 예수님이 온 걸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 생명 예수가 딱 오는 것, 마구간이 아니고 그게 완성된 사람이 성탄절을 완성된 사람이야. 완성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대충 아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56분. 창세기 1장에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기 전과 빛이 비춰진 후에 모양은 어떨까? 질문이 어렵지? 우리가 질문을 참 잘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빛이 비춰지기 전의 상태와 빛이 비춰진 후의 상태는 어떨까?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흑암이었다고. 근데 여기에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에 얘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 이런 진리의 빛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대로 공존한다? 이건 그렇잖아. 그러면 이 빛을 갖다가 지금 성경은 우리 마음에 비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혼돈하고 공허했고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 빛이 딱 들어가 봐. 여러분 혼돈이 없어집니다. 아멘. 공허는 빈 걸 말해. 텅 빈 것 같은. 많은 거 가졌는데 텅 빈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와 우르르 오는데 정작 나는 부족하고 불안하고. 공허 어디가 없어져요? 흑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참빛이 들어왔으면 혼돈이 뭘로 변해야 돼요? 혼돈이 질서로 변해야 돼. 질서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가치, 목적, 내가 서 있는 위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나가야 할 어떤 그런 존재 이유, 그런 것이 아주 딱 서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딱 간결하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공허, 아까 말했어. 돈이 막 100억이 있어도 그냥 죽어야 돼. 허전하고. 그냥 술로 살아야 돼. 아마 오늘날에 아마 술, 담배가 없으면 아마 자살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아마 100만 명은 넘을 거야. 술, 담배가 없다면 지옥이라고 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야. 장난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술을 먹어봐서 알아요. 술 먹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웃는 사람은 먹어본 것 같은데 어지럽게 나하고 같이 한번 먹어봤나 당신? 막걸리 한잔 빨아봤나? 기억이 잘 없네.
의지가 그거야. 즐거워야 돼. 이게 뭐 섹시즘이면 확 갔다. 쾌락 문화, 즐기는 문화, 몸으로 체감하는 정도가 점점점 자극적이어야 돼. 그거는 그 사람 공허하다는 거예요. 비어있잖아요. 혼돈이 질서로 변하고 공허가요 만족으로 변해요. 아멘. 그가 깜깜한 게 아니고 이 길을 못 찾아. 이게 길이 딱 정해져 있어.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이 땅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딱 나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없다니까. 절대 이거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 이게 없어지는 걸 항상 기뻐하다가 이게 없어진 상태야. 그러면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올려놓고 혜빈이 손을 한번 올려놓고 손이 이뻐졌어. 공허가 사라진 거야. 공허해 안 공허해? 피아노 팽날 치는데 공허 있으면은 너는 가짜야. 그 타락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쟤는 뭐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뭐 여기 뭐 장로님이나 뭐 여기 집사님이나 뭐 집사님은 이게 말하면 상처가 오고 믿음이 시원치 않아요. 혜빈이가 최고예요. 이게 뭐 교회에서 충성봉사는 신나게 하는데 막 하자. 아이고 집에 오면 그냥 또 지옥이고 그냥 막 이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 아직 안 들어갔어. 참빛이 참빛. 진이 진. 리얼하고 진짜로. 우리 이런 거 한번 없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건 있는 프로테이지만큼 세상적이야. 세속적이고 안목적이고 정력적이고 그래요. 이게 뭔 재미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게 마음에 있는데 마음이 중에 마음 뺏기 싸움이거든 신앙생활. 마음 뺏기 싸움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여러분. 성사전당 우리가 한번 좀 솔직해져 보고 싶어. 난 여러분의 신상을 갖다 지금 엑스레이 하고서는 다 간파촬영한 걸 다 보여주는 거야 지금. 어디를? 마음의 상태. 다른 분을 표현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이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영접은 뭐냐? 이런 차원의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만족, 내 길이 분명히 딱 보이고 또 뭐예요? 예수님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언제 만족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인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올 때 만족이 돼. 알아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주인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만족이 돼요. 근데 그 주인이 빛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런 거라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목사 저거 헛개비 소리 하고 있네. 그 당연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 여기에 써놨죠. 여기 고린도서 2장 9절을 보면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누가 할 수 있겠니?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이런 건 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2장 9절. 고린도서 2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이것이 그렇다고 끄덕거려지고 믿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철칙으로 세워야 돼요. 왜?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삶은 뻔해. 육신이라는 게 어떤 놈인지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고 이 주님이 나를 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주님이 나를 또 그랬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보기 미안하다. 야 이거 하나님이 무섭다. 이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이제 말씀 마치고 정리는 여러분이 참된 성탄절은 뭐냐? 마구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오늘 말이 뭐냐?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한번 보세요. 빛이 비추는 게 어떻게 비추는가 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빛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도 예수를 빛으로 좀 말하고 있다고.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바티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준비하시느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방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극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극암에 앉은 백성. 그럼 거기는 깜깜한 동네예요? 거기만 깜깜해? 밝은 동네라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흑암,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쌓여있는 그 상태를 흑암에, 즉 창세기 1장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좀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예요? 빛이 비쳤으니까 이건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 빛이 어떻게 비쳐요? 그 다음 절로 비추지.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빌로 전파에 회개하라 천국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파로 빛이 비춰져요. 아멘. 말씀을 내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어때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이런 말이 막 왕성해져야 돼. 왕성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아욱산. 왕성. 예전에 내가 맥주를 먹어보니까 말이에요. 맥주를 딱 따르면은 맥주를 3분의 1만 따르는데 막 훔쳐나는 거예요. 오버플로. 막 흘러 넘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는 말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이 말이 내 안에서 딱 들었는데 묵상하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전도로. 아멘. 아욱산, 왕성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건 어떻게 비치느냐? 프라시를 비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참빛을 비추는 작업이야 그게. 그래서 성탄절날 이 성탄절 설교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 빛 주어야 해. 마구간으로 오지 않으신 분이 어디 왔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와요. 그럼 이거는 진짜예요. 마구간에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안에 빛이 희미하게 와 있다니. 마구간에 온 것은 분명히 100% 온 역사적 사실이야. 이거는. 히스토리 팩트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와 있어야 할 거예요. 이게 없어요. 빛이 비칠 때 이게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바로 뭐예요? 예수 얘기라고. 사도가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이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아주 그 율법의 확실한 학자지만 예수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빛의 킬로와트 수가 볼트가 좀 강하게 바랍니다. 내가 이걸 뒷머 스위치라고 그래. 이거
흐리고 이렇게 흐리면 되겠어? 이렇게 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다면 이게 끝납니다. 돌기요. 자, 근데 이렇게 흐리면 되겠냐고. 빛이 찬빛이고 큰 빛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커야지. 이 커가 어떤가? 그 빛이 빚어진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역사로 인상을 합시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아멘.